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딱 태어나면 부모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님을 만나고 또 부모님이 자녀를 떠나면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살다 보면 이웃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 관계가 불편하면 참 삶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저 무인도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갑니다. 눈 뜨면 이웃이 보이고 눈 뜨면 부모님이 보이고 형제 자매가 보입니다. 이 관계가 불편해서 이 관계가 잘 안 돼서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막히고 부부 간에 막히고 세상이 이제 그 이기주의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만 해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세상이 참 불편합니다. 섬겨주기를 원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면 하나 불편할 게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 나만 잘났어요. 나만. 관계가 안 되는 관계가 이렇게 해요. 오늘 말씀 잘 보시고 인생의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려야 되고 옆으로는 사람 관계가 뻥 뚫리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면 새벽을 깨우고 내가 싫으면 안 깨우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더불어 살아가는 내 옆에 누가 있나? 내 옆에 아내가 있을 것이고 부모가 계실 것이고 자녀가 있을 텐데 이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틀어져 가지고요 참 불편한 집안이 많아요. 또 부부 간에 또 관계가 틀어졌어요. 이거 뻥 뚫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인생의 교과서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으니까 나중에 다 깨지는 거지요. 저는 말씀 보십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반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저기저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아내들 늘 말씀할 때 남편들아 먼저 말씀 안 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마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좀 듣기가 싫지요. 무슨 아내가 왜 남편에게 맨날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내는 남편의 존재 근본이에요. 남편이 없으면 아내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담이 없는데 하와가 존재하지 않아요.
남편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근본인 남편을 뭐라고 하죠? 복종해라. 내가 태어난 근본 존재가 남편인데, 남편이 없으면 내가 없는데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는 겁니다. 들고 봐요.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는 나의 종이 아니에요. 아내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분신이지요. 갈비뼈 한 부분이니까 내 몸처럼 네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그러니까 뭐 누가 높다 낮다가 아니지요. 남편은 높고 아내는 아니. 그건 유교적인, 하나님 없는 유교적인 남편, 남자 막 이렇게, 그건 유교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럼 동등한 거 아닌가요? 동등하잖아요. 질서는 있는 거 아니에요? 질서는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난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남자가 아담이 지음 받았고 그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질서는 있는 거지요. 누가 높다 낮다를 떠나서 아니 질서가 있어야 세상이 잘 돌아가지요. 가정이 엉망이네요. 누가 뭐 우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나라도 일단 대통령이에요. 나라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따라줘야 나라가 돌아가지, 맨날 들이받으면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말은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관계 행복해야 인생이 살만납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아내들은 막 자기가 막 주장하려고 그러고 남편들은 아내를 막 함부로 대하고요. 그건 다 깨지는 것이요. 인생 교과서.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하늘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이고 저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새벽에 손잡고 나오네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했지.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자면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의 분신이잖아요.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아니 행복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가야 되는데, 야 결혼식을 이렇게 하면요. 요즘은 1시간 안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막 한 40분 하고 또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결혼식을 저렇게 그 예식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막 하냐. 요즘은 주례도 없어요. 주례도 없이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주례를 쓴다면 그 예식장의 아가씨들이 막 그 돕는 아가씨들이 목사님 짧게 하세요. 아유 얼마나 이걸 막 짧게 하세요. 그리고 5분 전에 시작을 해. 시간을 길게 할까 말게요. 알아서 짧게 하지. 아니 결혼식을 해치우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정말 일생에 한 번 있는데 거룩한 예식인데 이렇게 막 해치워요 그냥. 그래서 그런지 또 막 가정들이 깨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이 원칙을 알아야지. 부부가 뭐고 가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둘이 눈 맞으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제 교과서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부자 되는 것 가난함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은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행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20절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부모가 아니면 난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으니까.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돈을 많이 가지셨든지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부모님이 아니면 난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존재 근본이지요. 자, 아내는 남편이 존재 근본이니까 복종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가 존재 근본이니까 순종을 해야지요. 뭐라고 써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 에베소 말씀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아무리 잘난 채도요, 부모를 거역하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삐뚤어져요. 부모 없이도 막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막 부모 무시해요. 그 자식은 마지막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21절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부모가 명심할 것은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겼어요.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자식을 만들면 안 돼요. 내가 피아니스트를 만들고 내가 법관을 만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를 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달란트를 줬나, 얘는 어떻게 좀 이끌어가면 좋을까. 신앙교육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진짜 책임은 신앙교육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 보육원에서 다 해요. 보육원에서 합니다. 부모의 진짜 책임은 아이를 신앙교육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는 부모가 계시면 그 자식 망하지 않아요. 지금은 삐뚤러 가는 것 같고 지금은 그런 것 같지만요, 부모가 기도하면 그 자식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그런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 그 엄마 말이 막 어째 아이고 공부를 못 하셔서 어째 막 아니 똑똑한 체 하지 말고 부모가 말씀하는 거는 무조건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생각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선합니다. 자식이 망하도록 하는 부모 한 번도 안 계세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서 먹으라 부모가 없고, 자식이 생선이 먹고 싶다는데 뱀을 주면서 먹으라 그런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생각은 가장 선하기 때문에 자식은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 보고 계세요. 순종하는구나. 여러분 요셉이 복받은 이유를 아세요? 다 성경에 보세요. 순종하는 자식들을 하나님 들으셨지. 이삭, 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저 모래에서 바치라니까 열몇 살 되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요. 근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네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근데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말씀하지요.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없네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느니라. 하나님 준비하시니라.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족을 턱 쌓았더니 아니 갑자기 돌변하셔가지고 이삭을 떨렁 엎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삭이 10살이면 아브라함 110살이에요. 그 아브라함 떨렁 엎어놓는데 막 아버지 왜 이런 거야? 막 칼을 빼들고 날 죽이려고 막 도망쳐야 되는데요. 그냥 누워있어요. 그냥 누워있어요. 요셉을 보셨어요?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 요셉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17살인데 아버지가 그러지요. 요셉아, 네 형들이 저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너 좀 다녀오거라. 네 형들 잘 있는가? 여러분 17살에 눈치가 없겠어요? 형들이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눈치가 없겠냐고요. 근데 요셉은 예, 알았습니다. 아이 뭐 아버지 나 마저 죽어요. 나 못 가요. 이러지 않았어요. 딱 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다녀오거라. 예, 알았습니다. 갔다가 마저 죽지 않은 게 다행이잖아요. 구덩이에 집어 던지다가 팔림받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애굽의 노예 팔려갔어도 내가 너를 보고 있지. 내가 더 함께 하지.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대우를 받아요. 그 집안의 총무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요. 부모 거역하고 막 내 멋대로 잘 될 것 같지요. 안 돼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간에 부자간에 이 말씀을 교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과서예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와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22절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빨간 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니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사장님이 계시고 사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장님으로서 할 일이 있고 사원이 종들이 할 일인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종들아 모든 일에 아이고 사장님 왜 이렇게 나만 어려운 거 시키는 거야. 그게 묻지 말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장님 나타나면 그때 막 일하는 척 하지 말고 사장님이 안 봐도 누가 보지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주를 두려워함으로 나를 이 회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물론 내가 공부 잘해서 들어간 모르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빨간 줄 계속 연결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 이게 내가 회사를 다니지만 나 밥 먹고 살기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냈어요 거기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맨날 눈가림만 해요. 그냥 농땡이 피다가 사장님 나타나면 그때 막 하는 채 이렇게. 누가 알고 계시냐면 24절이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모르겠어요. 아니 다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못 찾는 사람도 많지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갈 거니까 그건 별 관계가 없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회사를 다니든 내가 사업을 경영하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흥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고 죽이시지 내가 뛰어다닌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내 길을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됐는데 아이고 암에 걸렸네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큰 기업을 일고 나는데 죽을 병에 들렸네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상은 하나님 주는 거니까 적어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26절,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자, 행한 대로 받는 거지요. 못된 짓 하면 벌이 임할 것이고 선하게 살면 상이 올 거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게 사장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장님도 맨날 사원들은 힘들게 하고 월급 떼먹고 그러면 그 회사 망하지요. 하나님이 이 회사의 주인인 줄 알고 우리 종들은 사장님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콜함대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 나고 받는 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행위의 책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2024년 11월 8일 날 그 책에 내 행위의 책이 써 있는데 2023년에 행위의 책이 펼쳐지는데 야, 너 12월 이렇게 하늘 마지막인데 잠만 굴굴 잤구나. 너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어떡하죠? 근데 펴보니까 너 12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다 써 있다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어?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김 목사 저렇게 게을러 빠졌냐? 그럼 천만 받는 거지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두 번째, 사장님과 사원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회사 다니면서 가장 사장님만 나타나면 막 그렇게 막 간을 빼지다가 사장님만 사라지면 막 욕하고 막 농땡이 피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 사람은 틀렸어요.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있든 없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 소문 나지요. 다 보이지요. 그 사람이 승진하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 우리는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관계를. 부부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모든 관계의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십시다.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막 적게 일하고 월급 많이 받고 싶어요. 뭐 주 4일째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쉬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맨체 멋대로 가요. 뭐 주 4일째 막 그래가지고 잘된 나라 없습니다.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교과서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복을 받으십시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아니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삐뚤어지면, 아니 부부도 그래. 막 아내는 아내가 좋은 대로 남편 좋은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혼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행복하시겠지. 그게 가정이 되는 거지. 각자 자기 멋대로 살다가 깨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교과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